2014년 영국 허트포드셔 대학 심리학과 리차드 와이즈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100명을 대상으로 부부 수면 자세 유형에 대해서, 부부 수면 자세 유형에 따른 부부 친밀도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6가지 유형으로 보고했습니다. 자유형이 있고, 대충 예상되시죠? 자유형, 부부인데 자유롭게 잔대요. 소중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중히 하니까 어떻게 자는지 알겠죠? 스푼형이 있어요. 이건 서로 꼭 껴안고 자는 거죠. 연인형이 있습니다. 낭만형이 있어요. 그리고 베개, 대화형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가 서로 살아가며 열정이 식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방귀도 껴대고 코도 골아대고, 그럼 서로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자는 수면 자세가 세대별로 달라요. 20대는 이렇게 포개해서 층으로 잠을 잡니다. 30대는 마주보고 자요. 얼굴과 얼굴 이렇게 딱 붙잡고 마주보며 잡니다. 40대쯤 되면 이제 위를 보고 자요. 볼 거 다 왔으니까 이제 위를, 천장을 보고 잡니다. 50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잡니다. 60대는 각자 따로 자요. 70대 이상이 되면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있으면 부부의 금술이 아름답고, 무엇이 있으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물론 처음에는 사랑이겠죠. 그러나 사랑이 바탕이 될 때 신뢰 가운데 성숙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엄청난 변화가 있어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 한 가지는 신뢰, 믿음,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당신에게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 뒤탈이 없을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다.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한 가지 신뢰 가치를 잘 붙잡으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는 삶을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여호수아가 참 많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정치 세계를 보면 참 답답하죠. 믿을 땅이 없다고 오늘 다들 이야기해요. 오늘 여호수아 같은 그런 리더들이 참 많이 생기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필요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삶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낸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까지 제가 범위를 넣었는데,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끝이 아니고 2번, 3번 정도 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24장을 더 깊이 나누겠지만 오늘 좀 더 앞서서 조금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젊은 시절부터 이 모세 시종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90년 이상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떠난 이후에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백성을 맡았지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을 끌고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붙잡고 갔어요. 그런데 가는데 평탄했나요? 아니요. 불가능해 요단강을 만났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이쯤이면 됐다 했는데 방심했다가 아이성 싸움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났죠. 무수한 악조건이 있었지만 가나안의 강성한 연합군을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대장정을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 땅 분배의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땅을, 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눈물겨운 헌신, 섬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했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90년 이상의 오직 한 길 가는 충성, 그 충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나마 약속의 땅, 여기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그 영원한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사역,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선 자리가 어디에든지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는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 마침내 참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 주신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려면 여호수아 같은 이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이 다 마칠 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실한 삶의 태도를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두 가지만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비움의 영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나를 비워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아요. 내 뜻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길이 없죠. 내 뜻대로 하느라고. 여러분, 비우지 않고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탐심을 비우고 비교의식을 비워내고 사심을 비울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죠. 13장에서 19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 49절 상반절 우리 한번 볼까요? 49절 상반절. 자, 색깔 친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제 마지막 땅 분배가 남았어요. 누구 땅이죠? 여호수아 땅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는 땅입니다. 자, 49절 하반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같이요. 같이 읽습니다. 자, 49절 전체 다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의 주도로 땅 분배를 했죠? 여호수아의 주도로 땅 분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땅을 분배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도록 했어요. 자기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을 주었다고 하죠?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같이요.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신의 땅을 지금 받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이 좋은 땅이냐? 아니에요. 누구도 가지지 않으려고 해서 버려진 땅, 산지라고 나오거든요. 산지. 누구도 가지려 하지 않는 그 땅을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여호수아가 요구했다고 하는데 요구한 것이 말이 좋게 표현한 것이지 아무도 가지지 아니하는 버려진 땅, 그것을 자신이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정복의 가장 큰 공로자가 누구지요? 여호수아예요.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가장 좋은 요지 땅, 비옥한 땅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어요. 60만 대군을
강력하게 강한 군사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이 누구지요? 여호수아예요.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었어요. 다 하고, 야, 요 땅은 남겨놓고 다 하고 이 땅 맨 끝에 내가 가질게. 그때 너희들이 나한테 줘. 뭐 이런 식으로도 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지파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어요. 너희들이 차지하고 싶은 대로 다 차지해. 그들이 다 차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맨 나중에 자신의 몫을 취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얻게 된 땅이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딥낫세라. 여러분 딥낫세라라는 땅 이름 들어봤어요? 거의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베델 이런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딥낫세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별로 들어보지 못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딥낫세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산지래요. 산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험악한 지역인 것이 분명했어요. 또한 성읍을 건설했다는 표현을 보면 이미 누가 거기 도전했다면 무너졌고 망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척박하고 가장 가치 없는 쓸모없는 땅이 딥낫세라였어요. 19세기 영국의 탐험가이면서 군인인 이 클라우드 콘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서 딥낫세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갔어요. 가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땅은 흉측하고 메말라 있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도 안 가져가서 남겨놓는 황무지 같은 곳이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기에다가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다 보냈어요. 중간에 다른 땅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호수아서 20장, 24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그곳에 장사되었다.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쩌면 그가 정복자로서 가졌던 위대함보다 장군으로서 가졌던 위대함보다 더 위대한 것이 이와 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 이것이 위대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결단을 원하세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나를 비워내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따라할까요? 비움의 영성이다. 비움의 영성이라고 불러요. 흔히 본인이 약해서 무능력해서 비우는 거는요, 그건 비우는 게 아니죠. 자기가 뭐 연약해서 무능해서 그런 거니까. 혹은 반대급부를 바라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경우도 건강하지 못한 영성,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자격도 되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위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움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워낼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가장 큰 막히는 돌이 뭘까요? 방해꾼이 뭘까요? 나 자신이. 내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비워낼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경우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 본성 자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동등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동등됨을 포기하셨다.
자기를 비워내서 종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온전히 다 비워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왕권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되심의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보좌의 영광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비워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현되었고,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가 새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 우리 9절에서 1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워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를 비워내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나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상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비우면 참된 비움의 채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 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솔직히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비워내는 거 쉽나요? 어려워요. 안 돼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어떤 면에서. 자,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더 큰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참된 비전을 보게 되면 현재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경우는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 버려진 땅, 누구도 안 가지려고 하는 그 땅, 그것이 주어졌을 때 결코 분노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호통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의 것이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 비전이라고,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게 뭐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새 나라. 이스라엘이 새 나라 되는 거예요. New Nation. 그거 되는 것.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얘기하죠. 하나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큰 그림, 참된 비전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자기가 소유하는 것, 자기가 누리는 것, 남보다 좀 더 좋은 땅, 비옥한 땅, 좋은 시설, 그게 별로 관심이 없게 된 거예요.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사는 삶, 누리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마치 태양을 본 사람이 촛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의 비전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시시해 보였어요.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비전에 대한 체험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비울 수 있어요. 억지로 비워지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과 꿈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까요? 죽어야지, 자기를 비워야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죽여야만 참된 복음의 파워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문제가 뭐죠? 내가 안 죽어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안 죽어서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일터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당하면 못 참아요. 인정 안 해주면 못 참아요. 박수 안 쳐주면 못 참아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슈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성도들도 서로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다 풀릴 줄 믿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겪었던 한 일화가 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아마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어머니 전달해 드리라고 편지 하나를 써줬어요. 그러면서 에디슨이 엄마한테 드리면서, 엄마, 선생님이 이거 꼭 엄마에게만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엄마만 읽으시래요. 엄마가 그 편지를 쫙 펴서 봤어요. 근데 편지 내용을 살펴본 엄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막 했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아들 에디슨에게 큰 소리로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아드님을 교육시킬 만한 훌륭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이후 에디슨은 학교 가지 않고 어머니가 열심히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랜 세월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에디슨은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발명하고 해서 세계의 위대한 발명가가 됐죠. 명성을 날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옛날 집을 우연히 방문하게 됐는데, 아주 우연히도 그 오래전에 선생님이 주셨던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옛날 자신에게 읽어줬지만 무슨 내용인가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편지를 딱 폈더니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에디슨 어머니, 아드님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질환이 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속 다니게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학교의 결정입니다. 오늘부로 당신의 아드님은 퇴학입니다. 써 있었던 것은 정작 이 내용이었어요. 에디슨은 감정이 푹 받쳐서 목이 메어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그는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어머니가 세계의 천재로 변화시킨 정신병이 있던 아이였다. 토마스 에디슨은 어머니가 세계의 천재로 변화시킨 정신병이 있던 아이였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분노가 있었어요. 좌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향해서 그 메모지에 써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마치 축복을 선포하듯이 아들의 밝고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읽어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다 담아서 에디슨의 어머니는 자신이 슬픔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탄식이 있었고 좌절의 마음을 다 잡아서 다 내려놓고 다 비워놓고 오직 아들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아들만을 위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새롭게 전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비판적인,
낙인 찍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 담기고 무한한 격려가 담긴 그 말로 아들을 격려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이 에디슨은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침내 위대한 발명가가 되어서 인류를 위한 봉사자가 될 수 있었죠.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들 한 사람만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대속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요. 내가 죽게 되면 진짜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생활에서 관계성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죽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살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살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나를 통해서 축복이 전파되길 원하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면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세요. 그러면 참된 차원의 능력과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충성의 열매가 필요하다. 충성이 뭐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의리라고도 하죠. 의리.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한 길 가는 충성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충성의 영성보다는 편안함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사랑이라 충성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가장 냉정한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비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하신 이 성화를 위해서는 고군분투하기를 싫어해요. 훈련받는 것을 싫어해요. 애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운시프트, 다시 얘기해서 저속기어, 시프트란 말이 변환시키는 거잖아요. 기아 변속 하듯이 아주 천천히, 때때로는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저속기어로 바꾸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현대의 교회에 만연하고 있어요. 오늘 현대교회가 어떻게 영적 침체로 타락의 길을 들어서고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다운시프트, 천천히요.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최소한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다운시프트가 다원주의하고 딱 결합을 해요. 다원주의는 뭐죠? 너도 맞고 쟤도 맞고 다 맞다라는 얘기예요. 다 옳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와 이렇게 딱 결합하면 여기에서 새로운 이단 사상이 나와요. 오늘날의 교회에 그런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일컬어 번역을 하려니 애매해서 friendly하고 gnosticism인데 이것을 친절한 불가지론, 우리 따라할까요? 친절한 불가지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친절한 불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누구의 종교든 누구의 신앙이든 누구의 성경 해석이 옳은지는, 누구의 체험이 성경적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불가지라는 말이 그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의 사랑과 경험을 다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요. 대단히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주장하는 건 딱 한 가지요. 감동만 있으면 돼. 감성적인 터치만 있으면 돼.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 어떤 경우라도 용납이 되고 평화만 있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 라고 얘기해요. 감동과 평화만 있으면. 그래서 헌신과 희생보다는요,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평안함의 제자로 만듭니다. 진리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보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터치만 있으면 돼요. 편안함의 제자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위로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터치만 받고 평화만 있고 화목만 되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살리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 때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할 때 파워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을 때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터치함 받고 감동만 받고 화목만 추구하고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진리를 말살하는 아주 교묘한 가운데 천천히 망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생명과 참 능력을 수여하는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때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알아요. 아멘. 안 오고 싶으신 분 있으셨죠? 분명히. 근데 이 자리에 오시고 하신 건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잘 오셨어요. 딴 데에 새길로 안 빠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잘 오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딴 데 안 가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대대손손 그렇게 살았다고 믿습니다. 자, 24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excellent choice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탁월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항상 탁월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탁월하세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항상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항상 좋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남이 실수했는데 그 실수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 열 정탐꾼이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서 어떻게 했죠? 그냥 보름이면 갈 수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40년을 돌았어요. 내가 저 인간하고 사는 바람에 40년 동안 생고생했다. 진작 버릴 걸.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걸.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황금길, 광야에서 다 인생 허비한 것처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질 줄 알았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신앙 공동체는 내일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맡겨진 사람에 대해서 수고하고 희생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이게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4대에 걸쳐서,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가문이 120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한 아름다운 가문이 2004년 3월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120년 동안
4대 걸쳐서. 여러분 이거 가능한가요? 쉽지 않아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언더우드 가문이에요. 언더우드 가문. 그 1세가 원두우, 2세가 원한경, 3세가 원일한, 4세가 원한경. 정확하게 119년 전 2004년을 기준으로 해요. 발을 내디딘 최초의 미국 선교사이자 또 연세대 연희 전문 학교죠. 연세대를 설립했어요. 연세대는 지금 못 가서 안달이잖아요. 참 좋은 학교죠. 세문안 교회를 또 세웠어요. 언더우드 1세 이 증손자인 원한광 교수 2004년 3월 연세대 영문학과 교수직에서 물러나고 7월 또 한미교육위원단 또 단장직도 사임하고 그게 11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부인 이 낸시 언더우드, 이 원은혜 교수인데 이분도 연세대학교 영문과 교수였어요. 2004년 6월 사직했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가문이 연세대학교의 그 땅, 지금 땅이 45만 평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43만 평 이렇게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2020년 그 땅값 한 평이 얼마인가 봤더니요.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봉담은 한 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71만 원 한 평이. 근데 이 가문에서 기증한 땅이 19만 평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한 2조 정도 되더라고요. 2조요. 뭐 간음도 안 되죠, 우리한테는. 19만 평의 연세대 부지를 마련해서 기증했고 지난 199년 동안 설립자로, 교장으로, 재단이사로, 교수로 봉사했어요. 특별히 3세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영면한 그 무덤이 한국에 있어요. 이 원힐란 박사. 이번에 어록에는 이런 말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내 비록 미국인이지만 내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참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개생전에 학교에서 차를 제공해 주려고 하니까 좋은 차는 아예 안 받으니까 아주 낡은 소형차를 준비해 드렸는데도 그 차마저도 타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의 안 타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리고 옷을 입으면 항상 누더기옷같이 수선한 자국, 투성이었대요.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가문은 한국을 떠나면서 미국의 앞선 문화를 우리가 너희에게 베풀어줬다 시혜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과 함께 동반자로 우리는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학교에서 한국 사회에서 있는 걸 다 거둬들이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는 상징적으로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4세 원한광 교수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우리 가문은 4대째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한국에다 다 쏟아부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새 터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터뷰에 질문할 때 한국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된 가장 보람된 업적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가장 보람된 게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문은 선교사로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 한국 땅에 전파한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 가문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들과 다른가요? 똑같이 구원받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똑같이 천국의 기업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누구는 120년에 4대에 걸쳐서 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과연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붙잡은 거 안 내려놓으려고 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기주의화 되는지 아세요? 온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 걱정하는 거 아세요? 한국의 경쟁력이 세계 6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삶의 질은 세계 22위, 자꾸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1등이 한국이죠. 고령화 그리고
인구 절벽에 가고 있잖아요. 잘 사는데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해요. 굉장히 어두워요. 점점 이기화돼 가고 있고 가족 관계가 깨져가고 있고 한 가정 1인 가구가 지금 엄청나게 늘었죠. 여러분, 우리 삶을 살 때 교회가 능력을 잃게 되면 우리 민족도 능력을 잃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민족이 5,000년 가난의 역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대화되고 우리 문명이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 가정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됐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게 근대사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근대의 사가들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깨뜨리고 부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다 지워요. 하나님을 점점 지워가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준이에요. 수많은 핑계, 수많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섬김받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잘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언더우드나 여호수아처럼 한 민족을 섬기고 한 국가를 섬기는 거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희생과 충성은 큰 일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것 준 것이 여러분 큰 자라하셨잖아요. 작은 일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화려한 일부터 시작하려 하지 마시고,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 일, 거기서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큰 일 찾고 화려한 일 찾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일 찾다 보면 언제나 문제의 중심에는 이제 자기가 서 있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서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서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충성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주님 은혜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1인 1사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래서도 그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이에요. 작년 요맘때인가 제가 3년 동안 일부 예배 마치고 가면 아무도 문을 안 열더라고요. 거기를.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성도들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그걸 이렇게 문을 개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3년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언젠간 누가 하겠지. 본을 보이면 하겠지. 근데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건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참 내가 그동안 뭘 했나? 내가 과연 제대로 말씀으로 잘 섬겼나? 굉장한 회의가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떠나고 싶었어요. 미래가 보이질 않았어요.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안 가르쳤잖아. 네가 안 가르쳤잖아.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하세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작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작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1인 1사역으로 다 참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폐기도에 문 여는 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배가 다 마치면 에어컨이 켜 있거든요. 난방기나 불이 항상 켜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다 확인해요. 제가 늘. 그런 교회는 아주 안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에게 다 떠맡기는 교회. 그럼 담임 목사가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문단속하는 것, 휴지 떨어지고 의자 비뚤어지면 줄 맞추는 것,
그건 담임 목사 눈에는 보이는데 성도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들은 손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안에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나는 거니. 여러분 불났어요. 불나면 주인은 어떻죠? 목숨을 걸고 그거 끄잖아요. 어떤 분은 도망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이 그럴 수도 있구나. 불나면 주인은 어떻게 하든지 끌려 그래요. 손님은 어떻죠? 와, 잘 탄다, 잘 탄다. 사람들 불러요. 불구경하자고. 여러분 주인 되시길 바래요. 주인 되셔야 돼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감당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리스트를 저기다 적어 놓을 거예요. 1인 1사역 리스트를 쭉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거기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아멘.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 거 힘든 거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성도가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1인 1사역 해가지고 리스트를 연말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붙이더라고요. 한 100가지 항목 붙여가지고 하나 다. 그래서 누구도 교회 사역에 빠지지 않게. 그걸 못하시면 저 앞에 문에 서셔도 좋아요. 예쁜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난 웃는 거 잘한다. 그래도 다른 건 못해도 웃는 건 잘한다. 맞이하셔서 만면의 웃음으로 서로 맞이하시는 그런 사역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남이 박수 쳐주는 일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해요. 나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찬양 1절, 2절 우리 1절, 4절 찬양하시고 나서 우리 폐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